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임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저기 미사를 했기 때문에 시작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시로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밴쿠버에도 그렇고 기라성 같은 강사분들이 많으실 건데,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 뭐 이렇게 P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잘 알지 않는 임다리아 수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본당 신부님과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의 그 탁월한 식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ETA 때문에 사실 제가 하루 전에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ETA가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저의 느낌은 제가 한 2달 전에 여기 강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너무나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캐나다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캐나다를 그냥 공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지향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되면서 그래서 오게 돼서, 그런데 이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밴쿠버 한인 신자들을 뵐 수 있다는 기쁨에 대단히 좋았는데 ETA가 거기에서 공항에서 다 걸린 거예요. 그 생각보다 밤새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제 목욕탕집 앞에 로고가 있었습니다. 배너라고 얘기하죠. 로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오늘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이, 때가 주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그 때를 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오는 것이고, 오늘에 제가 여기서 밴쿠버 김대건 성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때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으러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들여주신 그러한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시작 기도 마음으로 저 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 아름다움.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겠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시기도 하고 선함이시기도 하고 아름다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속성을 아름다움이라는 걸로 정해서 이 시를 했는데,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권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가 이 시를 특강이 있을 때마다 쓰긴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하죠. Beauty is above us. 아름다움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Beauty is around us. 아름다움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Beauty is below us. 아름다움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Beauty is behind us. 아름다움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Beauty is before us. 아름다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Beauty is beside us. 아름다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I walk in beauty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아름다움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느님의 속성을 아름다움이라고 규정을 할 때 하느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택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속성이 아까 말씀드린 진선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속성 중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내 필이 꽂힙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미학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사회 이러한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붙는 그러한 가치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저 상대방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그냥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또 하느님의 또 다른 속성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정각 2시에 만나자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정각 2시에 만나자 이러는 말보다 감나무 그림자가 종탑에 닿을 무렵에 만나자. 사과꽃이 필 때 만나면 어떨까? 아니면 첫눈이 내릴 때 한번 만나자. 아니면 백리향이 피는 계절에 만나는 게 어떨까? 수련이 열리는 아침에 만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요거는 이제 제가 서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안젤라 수녀님을 통해서 저의 주제의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의 여성 인물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친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친교와 관계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의 주제, 오늘과 내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여성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는 리지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대학원에 예수회에서 하는 대학원입니다. 거기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는 물론 아닙니다. 네, 박사를 했더라면 그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수녀원에서 제가 입회를 늦게 했기 때문에 또 수녀원에서는 저희 수녀원에서는 헛되게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종신서원을 하고 반드시 유학을 보내죠. 보낼 사람에게는. 그래서 늦게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영어 전공입니다. 영어 선생을 했고 또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영어 선생을 한 5년 하다가 들어왔고 그래서 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공동체에서 저를 나가라고 했을 때 수녀님 뭐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제가 뭐를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까 저를 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성학을.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상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장상이 이해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장상이.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이 모두 다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고, 그래서 어떤 여성의 권리라든가 여성의 인권, 또 어떤 여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토플을 아시죠? 토플 시험 아시죠? 네,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 그러니까 입학처에 내가 서류를 딱 갖다 내니까 그 입학처에 있던 한 그 부인께서, 시스터 다리아라는 이름은 몰랐죠. 수녀님,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멋진 페이퍼를 어드미션 오피스에 낸다 하더라도 토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토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 후면은 토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토론토 대학에서는 인문학부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때 토플 점수로 580 정도가 기준이었어요. 대단히 높은 점수였습니다. 토론토 대학은 아주 좋은 대학이죠. 네, 아주 좋은 대학. 네. 그런데 UBC도 아주 좋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네. 근데 뭐 알았더라면 UBC를 올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UBC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전화를 했죠. 내 토플 점수를 하니까 6이라는 거예요. 점수가 600점이 넘었구나. 이래갖고 세 자리로 돼 있죠. 608점인가 겨우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가. 특히 인문학 같은 여성학 같은 경우는 대단히 레디컬하죠.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도 아주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또 저의 시야를 대단히 넓혀주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예수에서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많이 중화가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너무 레디컬하게 나갔기 때문에 예수에서 하는 그 공부가 저를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리고 자리를 잡아주는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theology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과 신비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보물찾기, 놀이와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하느님, 당신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 오늘 나는 특강을 들으러 왔습니다. 잘 모르는 수녀님이지만 그 수녀님 안에서, 아니면 그 수녀님의 강의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고 하느님의 속성을 찾아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곧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인간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doing theology, 신학을 한다는 것은 is doing humanity라고 얘기합니다. 인간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명사라는 것은 noun이라고 얘기하죠. 네. 명사로서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하느님이라는 거죠. 동사로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입니다. 역동적인 하느님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느님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로서의
학문이 신학이라면 동사로서의 하느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하느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느님, 역동적인 하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어리 델리라는 여성 신학자는 하느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하느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어리 델리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하느님은 비이기도 하지만 비잉 이렇게 돼. 비 대신에 하이픈을 써갖고 하느님은 존재로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이다,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시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끊임없이 온몸으로 관여하시는 하느님, 산자의 하느님, 인격적인 하느님, 이러한 하느님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만나시는 하느님이 제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같나요?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다르죠. 그러면 인격적인 하느님이라는 것이 뭘까? 인격적인 하느님. 네. 저희 이제 지금 조금 내용이 아주 지금 열심히 들으시는데 아주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아주. 네. 인격적인 하느님.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 맏입니다. 맏이고 6남매 중에 맏입니다. 맏이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신데 저는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좋으시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분이세요. 그래갖고 저희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요? 만둣국을 먹어요. 예, 그래서 뭐 설날에 떡국 먹는 설날 틀렸다는 거지. 저한테는 만둣국을 먹는 설날이 되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제가 휴가를 가고 뭐 이렇게 와서 온 식구가 만두를 빚습니다. 만두를 빚는데 만두를 빚을 때마다 이런 보재기가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 까는 게 있어요. 그걸 깔고 이제 온 식구가 만두를 빚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저 보재기를 내하고 같이 묻어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언제도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픈 거죠. 왜? 엄마 왜요? 이러니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죽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하느님이 외출을 하신다. 천국에서 외출을 하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만두를 빚던 그 보재기가 별로 새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낡았죠. 오래 썼기 때문에 낡은 그거를 하느님이 가시는 발길에 딱 깔고 하느님이 외출을 잘 하시도록 구두를 닦아드리겠다는 거야. 구두를 탁 닦고 그 보재기 위에서 구두를 닦고 하느님께서 외출하시면 등을 탁 밀면서 하느님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그거를 딱 듣고 어머니가 하느님을 너무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느님이 무섭거나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구두를 닦아드리고 싶고 하느님이 잘 다녀오시도록 내로서 격려해드리고 싶고 어서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 우리 어머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학벌이 높으신 분도 아니고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시죠.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한테서 느끼는 거,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하느님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된장을 만드시거나 고추장 이런 거 만드시면 메주가 오잖아요. 메주를 사가져 오면 메주 살 때 왜 장 담그실 때 아마 밴쿠버 한인들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손이 없는 날 그런 말 하죠. 합니까? 손이 없는 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된장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제 동생 수녀가 어머니한테 엄마 손 없는 날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우 천주교 수도자가 그런 말 한다고. 햇빛이 찬란한 날 성모성을 기도하면서 장을 담그면 그것이 최고의 날이지 뭐 손 없는 날 말 없는 날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건 대단히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네. 하느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 것이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어머니는 만나고 계신다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때, 산자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에게 인격적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느님은 관계의 하느님입니다. 관계적인 하느님. 삼위일체에서도 성부, 성자, 성삼,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삼위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친교적인 관계의 하느님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가 지닌 동등성이라든가 상호성,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역동성을 얘기하고 고독하게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넘치는 생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친교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끊임없이 야훼와 하느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각자의 실존적인 문맥 안에서 하느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구약에서는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느님하고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하고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룻과 나오미도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여물어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홀로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옆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물론 기도하실 때 고독하게 혼자서 기도하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또 어떤 만남의 원천, 힘을 얻어오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죠. 다윗과 조나단과의도 관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도 관계입니다. 나오미과 룻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도 끊임없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여성이 신학을 하는 것이 여성신학일까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성이 신학을 하는 것이 여성신학이라면 남자는 여성신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지금 열심히 들으시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깊이 지금 생각하시느라고 응답이 없으시는데, 그런데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하느님을 보고 인간을 보고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여성신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그것을 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있을 때, 저희 집은 SPC,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는 토론토에 없습니다. 밴쿠버에 있고 퀘벡에 있죠, 우리 수녀회는. 그래서 저는 토론토 대학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수녀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상과 저쪽 장상이 연결을 해서 임다리아라는 수녀가 갈 테니까 니네 집에서 기숙하게 해다오, 이래갖고 허락을 받고 이제 토론토로 갔죠.
그 전에 물론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토론토의 다이닝룸 그 식당에 12사도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시죠? 예, 12사도와 예수님이 최후의 미켈란젤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딱 보면은 이스가리옷 유다라고 생각되는 돈주머니를 쥔 그 그림에 의하면 그 돈주머니를 쥔 그 사람은 피부가 다크 스킨드 검은색 피부로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서만 다른 사람은 다 백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선생을 그렇게 오래 하고 영어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영어가. 정말 슬펐어요. 그러면 영어 전공이 아닌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영어 전공인 사람이 영어가 안 들리는 거하고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입니다. 네,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영어가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영어 교육에 문제. 그렇지만 저는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뭐 reading comprehension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러는 거야. 다리야, 네가 원래 조용한 사람이가? 이런. 영어가 나를 조용케 한다. 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 아는 만큼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 옆에 앨런이라는 수녀님이 안젤라 수녀 앨런 기억나시죠? 시스터 앨런이 옆에 있어 그 식탁을 하다 앨런 저 그림을 봐라. 니네 집에 걸려 있는 저 다이닝룸에 걸려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 이스가리옷 유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얘기했죠. 그랬더니 나의 어깨를 탁 다리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은 아마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이 되기 전에 아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피부가 탔겠지 이러는 거야. 그 설명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네, 그래? 그 수녀님은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스터 자신따라고 탄자니아에서 온 수녀님이 있어요. 말 그대로 탄자니아에서. 피부가 완전히 새카만 수녀님, 아주 아름다운 수녀님. 피부도 만져보면 완전히 매끌매끌하고. 예. 그때 저 흑인을 처음 만져봤어요. 이 머리도 이래 만지면. 네. 시스터 자신따에게 시스터 자신따, 네 다이닝룸에 있는 그 그림 알지? 그 그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노?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스가리옷 유다던데 이러니까 왜? 집요하죠.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그렇게 점잖은 수녀님이 바로 말해 인종차별이야 이래요. 네. 같은 그림을 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백인이 봤을 때는 그건 i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나? 자기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검은색 피부로 악의 상징인 이스가리옷을 왜 검은색 피부로 했는지 그것은 바로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제 상상력으로. 거기에 이스가리옷 유다를 갓을 쓰고 있고 한복을 씌우고 있다.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 참을 수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관점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장 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 소임을 했는데 학교에서 근데 이제 교장 소임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신랑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저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4살이 연합니다. 그때만 해도 연하가 약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대.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제가 약간 높으신 신부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4살 연하 남자랑 결혼을 해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대고 나 요새 남자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신고 이래야 돼. 신부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신부님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새 남자들은 왜 여자한테 그렇게 기대려고 하지? 여상의 여인한테.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 신부님의 대단한 편견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신부님,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남자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대학 나오면 여자는 전문학교 나오고, 남자가 전문학교 나오면 여자는 고등학교 나오고, 남자가 한 30살이면 여자는 한 25살이어야 되고, 이렇게 항상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나이도 더 어려야 되고, 학벌도 어리나요? 학벌도 낮아야 되고. 예. 이제는 좀 세상을 바꿔봅시다. 예. 여자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여자가 학벌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남자가 2000년 동안 항상 여자보다 잘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이제는 여자가 한번 좀 학벌도 좀 높고, 신부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겼네. 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학교 소임을 마치고 다문화 소임을 했어요. 베트남 세댁들, 캄보디아 세댁들, 그다음에 라오스 이런 세댁들이 동티모르까지도, 이스티모르 있잖아요. 그쪽의 세댁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 그러한 사람들과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좋은 일이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시대에 맞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소임이었는데, 저희 그 다문화 센터의 앞에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잘 지냈는데요. 복숭아 주인 아저씨하고 저하고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제가 수녀원에 딱 있는데 형사가 4분이 딱 왔어요. 다문화 담당 수녀님을 찾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갖고 접니다 하고 탁 나가니까 형사 4분이 그 형사증을 저한테 딱 들이밀면서, 형사입니다. 수녀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고발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다문화 앞에 있는 복숭아 아저씨가 복숭아 과일 나무가 절반이 부러지면서, 그 천도 복숭아 아시죠? 복숭아가 많이 훔쳐 가졌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라. 그런데 그거를 다문화 베트남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이 아저씨는 생각을 하신 거야. 내하고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화가 났죠. 그래서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복숭아밭 아저씨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아저씨들도 그 수녀님 일단 알리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복숭아 아저씨를 만났잖아요. 안 만나 되겠습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만나러 갔죠. 아저씨, 어째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아저씨가 다문화 베트남 사람들이 이 복숭아를 가져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센 거를 좋아하더라는 거야. 과일 치고 센 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저씨, 다음부터 CCTV를 여기다 다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고 그 세댁들이고 공부하러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1년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 사이에서 나하고 그 아저씨 사이를 뭔가 중개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약한 민족에 대해서 우린 편견을 대단히 갖습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대단히 갖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인 분들이 50년도 되시고 20년도 되시고 이랬는데, 요새 코리안 컬처, K 컬처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한국이 대단히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누리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아마 이미그런트, 이민자로 오셔서 한인들도 많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아마 많은 뭐 이렇게 차별을 받으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데 대한 편견이 대단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그러면 여기 이제 칠판이 있어요. 메타라는 말은 노이아 하면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knowledge, know라는 뜻이죠. 메타라는 말은 뭔가 하면 beyond 이야기입니다. 넘어서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 자체가 주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메타노이아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메타피직스, 피직스 하면은 물리학이라는 말이죠. 물리학은 현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메타라는 말은 넘어서서, 물리학을 넘어서서 있는 세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메타피직스 하면 형이상학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고개를 딱 돌리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한 편견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편견, 하느님에 대한 편견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편견을 한번 좀 얘기하면, 하느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네? 남성이죠. 네, 가능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16세기에 줄리안 노리치라는 분도회 수녀님은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하느님, 나의 어머니 하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God 자체를 Father이기도 하고 Mother이기도 하다. 예. 그러면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이런 얘기를.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는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이든 아버님 한 분이든 저 안에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느님의 닮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하느님 안에는 나의 모습도 있고 너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여성으로서 나의 모습이 하느님 안에 있고 남성으로서 나의 모습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느님의 속성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어머니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교회의 전로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친구이신 나의 하느님, 연인이신 나의 하느님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느님이 와 내 이름을 바꿔 부르노 이래 얘기 안 하신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이죠. 나에게 너무나 좋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아들었다면 하느님은 나에게 벗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버지이실 수도 있고 어머니이실 수도 있고 친구이실 수도 있고 연인이실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이 좀 더 다양하게 불리어지기를 저는 교회 안에서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시노달리타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대단히 남성적인 언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 형제 여러분, 네, 우리는 자매입니다. 자매라는 단어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라는 단어 안에 왜 여성을 포함시키냐, 왜 남성의 언어가 여성을 대표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왜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부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부님 친한 시부님 있죠, 뭐 몇 명 안 되지만, 네 시부님하고 얘기는 시부님 여성 남성 형제 자매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면 형제 여러분 안 하고 절 보고 이랬어요. 너무 다리아 쌤 너무 예민하다. 뭐 그리 예민하노? 예, 저는 예민합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요. 이건 말이 여성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더 모르겠습니다. 밴쿠버 이러한 데서의 문맥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영어 미사 가면 Dear my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하죠. 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그런 것들 안에서 그 얘기는 바로 내가 자매라는 것을 불리킨다는 것이죠. 네.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의 특징 중에서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부장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한국에서 대명동 신학원이 있었어요. 신학원은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각 수도회 수련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분도회에서 경영하는 신학원이었는데 그 신학원에서 이제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집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큰 수도회인데도 대단히 적죠. 그래서 종신서원 준비하는 수녀님이 지금 1명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수업을 하는데 1대1로 과외 하듯이 수업을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공부를 마치고 20년 전쯤에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는 대명동에는 뭐 분도회,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다른 수도회 수녀님들이 많아서 아주 젊은 수녀님들이 한 70-80명 됐어요. 재밌었습니다, 수업이. 그럼 이렇게 수업할 때 하고 웃기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웃는 그 미소가 대단히 아름다워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이야기 수업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고 나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래 물어보는데 저 뒤에 이제 수사님, 외관 분도회 수사님이 4분이 앉아 계셨어요. 학생으로. 그래 그 수사님 보고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수사님 보고 수사님은 제 수업을 듣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제 수업을 듣고 수사님에게는 하느님은 아버지신가요? 어머니신가요? 친구인가요? 연인인가요? 막 이런 걸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사님이 벌떡 이러니 네 수녀님이 아무리 강의를 하셔도 저에게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어디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 수사님 나와 보십시오 이래가 이제 나왔어요. 수업에 이제 앞에 나와서. 그런데 수사님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수사님이 뭐라고 그럴까 하면 수녀님의 수업을 듣고 또 하느님은 저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렸어요. 6, 7살 때 아버지가 목욕을 가요. 목욕탕에 목욕 가자 이러면 너무 싫었다는 거지. 아버지한테 목욕탕에 가면 완전히 붙잡혀갖고 피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완전히 막 아버지가 싹싹 밀어줘.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끝에 가서 아버지가 내 등을 좀 밀어라 이런데 그 아버지의 등이 너무나 넓었다는 거죠. 너무나 넓고 크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등을 미는 것이 자기로서는 큰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기가 수사가 되고 수사님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수사가 되고 나서 휴가를 갔을 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 저랑 같이 목욕탕 가실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자. 그랬을 때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고 몸을 이렇게 때를 뺏겨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등이 너무나 좁아지고 가늘어지고 딱딱해지고 아버지가 왜소해졌다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수연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느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로 바꿀 정도의 용기는 없지만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느님이 나에게 대단히 무섭고 초월적이고 거대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여태까지 아버지 등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 밀었던 아버지 등처럼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늙어가심에 따라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좁고 딱딱하고 왜소한 아버지, 하느님도 나에게 구체적인 하느님,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느님, 하느님도 내 앞에서 작아지시는 하느님, 하느님도 내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신체적인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작아지시는 하느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사님에게 A+ 줬습니다. 예.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용, 뭐 물론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바꿔도 뭐 그거는 금상첨화였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각자 계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 안에? 하느님이 끊임없이 나를 근심케 하는 분은 아니신가? 하느님 앞에서 괜히 슬프고 하느님 앞에서 맨날 죄인이고 하느님 앞에서 항상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는 하느님. 오늘 왔구나. 오늘 바쁜데 왔구나. 너 이런 일 때문에 힘들지? 이런 것들 함께 공감하시는 하느님,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역시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하느님, 수녀원에 들어와서의 하느님, 내가 공부하고 느낀 하느님이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느님, 바뀌시는 하느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대단히 남성 중심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경찰을 뭐라 하죠? policeman, MAN을 붙입니다. 예, 페미니스트, 여성 학자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 경찰이 남자만 있나? 그럼 뭐라고 하나요? police officer, 이런 경찰, officer라는 말을 붙이죠. 만 폴리스맨하고 페이퍼를 쓰면, 우리말로 리포트를 쓰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 딱 합니다. 예, 이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학점이 달라지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소방관을 뭐라 하죠? fireman 이렇게 얘기하죠. fire,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 이랬는데 man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에는 여성이 없나요?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firefighter, 이런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죠?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네, history라는 단어를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his story라는 말, 남자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럼 her 스토리는 어디 갔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 왜 역사가 남자의 이야기일까? 이런 거. 가만히 모르면 편안합니다. 알면 불편하죠. 네. 질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또 하나 준비한 PPT가 있긴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Waiting for God. 이건 제가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한국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실 것 같아서 하지 말까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Waiting for God. 하느님을 기다리면서라는 시몬느 베이유 불란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There is a God. 하느님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느님은 안 계신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하느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re is the problem? 하느님은 계시다 하고 하느님은 안 계시다 하고 Where is the problem? 문제가 뭐지?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 하고 없다 하고 이러니까. 네, 그다음 I am quite sure that there is a God in the sense that I'm sure my love is no illusion. 어렵네요. 자, 나는 아직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꽤 확신합니다. I'm quite sure. 그까지 해석하면 나는 꽤 확신합니다. 뭐를 확신하는 거야? 데디아를 확신합니다. 데디아가 뭔가 There is a God. 하느님이 계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까지. In the sense that 하면 어떠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있다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이 환상이 아니다. My love is no illusion. 나의 사랑이 환상이 아니다라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하느님이 있다라고 나는 아주 확신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느님에 대한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진실이다 이 말이야. 현실이다 그 말이죠. 일루전하면 환상입니다. 착각이란 말이죠. 나의 사랑이 착각이 아니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는 점에서 하느님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착각이 아니다. 정말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I'm quite sure there is no God in the sense that I'm sure that there is nothing which resembles what I can conceive when I say that word. 내가 그 단어를 말할 때 마지막 문장 내가 그 단어를 말할 때 그 단어는 하느님이라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conceive 하면 conception이라는 말의 동사죠. 내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과 닮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하느님은 없다고 확신한다. 아이고 이게 뭔 말인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 내가 하느님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닮아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없다는 점에서 하느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느님에 대한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느님과 정확하게 닮아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Waiting for God.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여성 신학자 수녀님이죠. 성요셉회 북미 쪽에 대단히 많이 계시는 수녀님인데 제가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그 엘리자베스 존슨 수녀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이름은 99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많다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실 수도 있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실 수 있고 친구이시기도 하고 99개일 수. 하나님은 나의 송 노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댄싱 나의 춤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100번째 이름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은 사일런스, 침묵이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계가 마치 전부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엘자베스 존슨 수녀님의 말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표현에 대한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우리가 아까 관계와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일상적인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실까요? 나날들이란 말, days 그런 말, 나날들. day라는 말은 today, 뭐 이런 yesterday, 뭐 이럴 때 day죠. 나날들이라는 필립 랄킨의 영국 시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고 됐죠.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What are days for? 날들이 왜 있는 거지? 시입니다. 이게 시죠. 날들이 왜 있지? What for 하면 why 그 말이죠. 왜 있지? 뭐 때문에 있지? Days are where we live. 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They come. 날들은 옵니다. They wake us time and time over. 날들은 우리를 wake 깨웁니다. 그러면 잠을 깨우듯이 우리를 깨우죠. Time and time over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면 날들은 우리를 반복해서 깨웁니다. They are to be happy in. 날들은 존재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to be happy in. 그 날들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날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Where can we live but days? 이를테 벗은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날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날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날들 속에서 살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필립 랄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듣고 들으시고 받은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날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 데가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날들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얘기하나요? 공간을 얘기하나요? 날들.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 그렇죠. 오늘, 내일 시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재미있게도 날을 뭐로 바꾸나요? 공간으로 바꿉니다. 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 살아가는 날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성김대건 성당에 와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지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죠.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매일매일의 지금의 삶이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딴 데 가 계실 수도 있죠. 한국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를 만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는 조건이라면 지금 여기에 계신 거죠. 이렇게 이 시인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데이즈라는 일상의 삶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저의 강의의 그 내용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산다는 얘기는 오늘을 사는 거고 지금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 칼 라너는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단조롭게 보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걷고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은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숨은 신비의 숨은 깊이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하시는가 하면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싹이 돋고 자라며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였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아.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덤불입니다. 아주 작은 식물이죠. 대략 많이 커봐야 1m 20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1m 20 정도의 그러한 나뭇가지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깃들겠습니까? 몇 마리 정도 깃들겠죠. 그 아마 초라한 둥지가 한두 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하찮고 볼품없는 푸성귀 같은 그런 겨자씨에 하느님 나라를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더없이 크신 일들이 거창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이렇게 큰 성전에서 높다란 건물에서 화려한 대형 무덤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도 하찮게 보이는 일상생활원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의 가장 놀라운 일들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것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하고 꼬마가 대화를 했어요. 할아버지하고 꼬마가 대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는가 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의 여우가 있단다 이랬어요. 한 마리는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투덜거리고 사람 디스를 잘하는 여우가 한 마리 있고 또 한 마리는
착하고 잘 웃고 긍정적인 여우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꼬마에게. 그랬더니 꼬마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러면 두 마리의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전자가 이길까요? 후자가 이길까요? 후자가? 네, 대부분이 후자라고 얘기하시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죠. 어머니에게. 어머니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화창합니다. 수녀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질문이라도 어머니하고 전화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즐겁습니다. 예. 캐나다는 언제 갔다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러시. 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딸이 3명이 수녀거든요. 3명이. 저 동생은 저희 수녀고 또 한 명은 영원한 도매 수녀님.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맞으니까 아마 동생들이 아마 수녀 생활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다 잘 있습니다. 네. 안젤라 수녀님하고 저하고는 여기 분원장 수녀님, 조안젤라 수녀님하고 저하고는 학교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영어 가르치고 안젤라 수녀님은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네. 아주 말을 수려하게 잘하죠. 저는 터프하게 하는데 안젤라 선생님 아주 젠틀하고 소프트하게 잘합니다.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뭔 얘기를 하려고? 어? 네? 여우. 네,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아시겠죠? 네. 젊었을 때는 이게 바로 나갔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단연코 착한 여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 착한 여우가 이겨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착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대답은 뭔가 하면 너가 밥을 먹이는 여우가 이긴단다. 이렇게. 힘이 세지는 여우가 이기는 거죠. 예. 네가 이 밥을 먹인다는 건 뭘까요?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가고 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실력을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밥을 먹이는 겁니다. 내가 나쁜 여우에게 끊임없이 밥을 먹이면서 그래 나쁜 여우가 밥을 먹이면 내 안에서 그 나쁜 여우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여우에게 밥을 주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착한 여우에게 밥을 주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이미지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여우에게 밥을 주는 것.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착한 여우에게 밥을 주는 것. 그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오실 때, 미사를 오실 때 식구들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할 때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잘 있어. 내가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갔다 올게 잘 있으라. 이런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하시고 또 가나 또 성당에 또 가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오셨나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들어오셔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곁을 피하면서 앉으신 거는 아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야박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수도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녀님들의 얘기를 많이 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의 수녀님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은 대구라는 데서 소임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안나의 집이라고 군이 안나의 집에 한 30명의 언니 수녀님들이 80, 90 되시는 수녀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 수녀님들하고 살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동생 수녀님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 언니 수녀님한테는 저도 동생 수녀였겠죠. 네. 이렇게 만약에 경상도 신부님하고 서울 신부님이 싸웠어요. 난 서울 신부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웠는데 너무 이 서울 신부님이 상처를 받았는 거야. 그럼 언제 저걸 이 마음의 상처를 풀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노 막 이랬는데 경상도 신부님이 서울 신부님 보고 됐다 이제 됐자 끝났다 난 해결이 됐다 끝났지 이래 얘기해. 뭐가 끝나요? 서울 신부님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참 생각보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서울 신혼부부와 경상도 신혼부부 얘기 아시죠? 몰라요? 네, 공부하기 싫으시네요 지금. 네, 서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고 이제 경상도 신혼부부가 갔는데 서울 색시가 이렇게 수브니어 숍 뭐라 그럴까 기념품 가게에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망사로 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방을 마음에 들면서 콕 집으면서 신랑 보고 자기 나 저 가방이 너무 예뻐 나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콧소리 탁 내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서울 남자 자기하고 너무 어울려 내가 사주고 말지 이러면서 탁 사줬어. 그걸 보고 있던 경상도 여자가 이제 자기도 웃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경상도 사람에 대한 또 편견일 수도 있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상도 여자가 벗어 내 저거 좀 사주소. 이러니까 뭘 말이고? 이러니까 저기 저 망사 가방 안 있습니까? 이러니까 와 니도 덥다 카드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꼬마가 벌떡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 5살 꼬마가 일어나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나는 엄마의 가슴을 부셔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뗐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한테 그런 말 폭력적인 언어죠. 가슴을 부셔버려. 폭력적인 뭐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나쁜 말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얘 이름이 뭐 철수다. 철수야 무슨 뜻으로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엄마가 꼬마에게 한번 물어보면 꼬마는 이러는 내가 엄마의 가슴을 부숴보고 나면 엄마의 가슴에는 물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하트도 나올 것 같아.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애를 야단쳤더라면 그 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하게 모든 언어와 모든 대화를 자기 입장에서 끊어버리죠.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거를 결론을 내버리죠. 예, 아까 얘기한 됐다. 네 돈이 덥다 카드나 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자기 갖고 싶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하는 사람의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거기 내 앞에서 있고 있는 그 상대방을 이래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말을 대단히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저 사람이 나한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지 시계를 딱 자꾸 본다든가
아, 내가 이 사람 얘기가 끝나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충분히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제 목요일인가요? 내일 오후에 할 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룻과 나오미와 시로페니키아 여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충조 비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고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아까 여우에게, 착한 여우에게 밥을 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한 수업이 아니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한 서너 분에게 제 강의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강의에 대한 질문을 여쭙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에게는 선물도 준비했죠. 네. 그래서 오늘로써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7시 반의 미사 후에 아마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제 가방 중, 아가다 수님, 제 가방, 거기에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손을 막 들고 난리를 치시죠. 네, 나와 주실랍니까? 네, 나와 주시면 더 좋죠. 아니면 마이크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왜냐하면 다 들으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지금까지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좀 우리가 계속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여자로서로 굉장히 옛날의 그 고정관념, 여자는 여자여야 되고 여자는 뭐 이렇게 목소리가 커면 안 되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알리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라는 거를 갖다가 거의 인정 안 하고 남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었거든요. 나는 나로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오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해야 된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근데 오늘 수녀님께서 너무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수녀님에 대한 이 강론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명 깊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볼펜이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죠. 네, 이런 것들을 서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 강의보다 어떤 데는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 또 이쪽 라인에서 네 나와 주십시오. 그래, 마이크를 글로 가지고 갈까요? 본명 얘기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준옥 올리비아인데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주일 미사만 오고 평일 미사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많이 좀 나와주십사고 하고 또 사실 수녀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특히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사실은 어제 남편하고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9일간 묵주기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면서 했더니 50분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분께 내가 물어봤더니 한 30분이면 돼 그랬는데 처음이라서 그냥 뭐 헤매고 이거 했다 둘이 또 의견도 이거부터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나 그 뿌듯한 그 마음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안젤라 수녀님께 배웠을 때 제가 뭐라 그러나 우등생은 아니지만 너무 강의 잘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오늘 수녀님께 받은 그 감명은 제 안에 두 종류의 여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까 누가 이길까요 할 때 저는 그 나쁜 여우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보면은 악인이 의인보단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밥을 먹이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착한 여우에게 밥을 많이 먹여야 되겠다. 그걸 진짜 오늘 너무 깊이 깨닫고 또 앞으로 저의 믿음도 그렇게 나가기를 또 기도하고 이제 갈 길을 알았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본편 둘 중에 뭐를 택하지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 올라. 네, 이렇게 선물 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만 이렇게 남자분이 형제분이 하셔도 좋고, 오케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수녀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좀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성당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미사 참여한 지는 약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은 여태까지 갓 그러면 파더라고만 저도 아주 고정적인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상당히 좀 감명받고 내 이 고정적인 편견이 정말 아주 상당히 픽스되어 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면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어머님, 형제, 자매, 애인, 벗 그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안 거는 많이 차이가 있구나. 성경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들은 게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도 말씀드리고요. 자, 수님한테 상당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밴쿠버 신자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남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으시거든요. 이렇게 물론 한국도 잘 들으십니다. 잘 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긴장을 하든 떨리든 아니면 조금 말을 어떻게 못하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제가 느껴지는 것. 그 얘기는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 이렇게 저분이 나오셨구나. 저분은 뭔 얘기를 하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좋고 요 얘기 한마디, 웃기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시골 할아버지가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뭐 에스프레소,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 뭐 다 영어로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영어를 모르시어요. 그런데 뭐 돈은 좀 있으시고 커피를 좀 사 드시고 싶고 뭐 젊은이들이 그 틈에 좀 끼시고 싶고 이래서 딱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끈하게 한 잔 해줘 있어. 그래서 제가 바라고는 할아버지가 어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든 아니면 그거를 좀 따끈하게 드시든 하여튼 커피를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말로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영어를 쓰셨는데 안 맞은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